우리 모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모두 드린다고 했을 때 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로 여겨지고 또 습관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또 하나의 모임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님께 바치는 선물을 그분의 환심을 사고 양심의 가책을 씻어버리기 위한 헛된 시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헌신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려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는 기도만 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듣지도 않고 교제하려 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빠르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셨죠?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 그저 율법주의로 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서운해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또 사막과 구렁이 있는 건조하고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관심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셔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셨는데 정작 이 놀라운 건짐을 받은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요 누군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건져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컬럭컬럭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인사 한마디도 없이 죽을 뻔했네 얘들아 집에 가자 하면서 친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놀러 가고 먹고 즐기고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모든 세상 즐거움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 또 관계가 결핍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단 한 번의 예배도 단 한 번의 기도도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교제가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만일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우상을 내 앞에서 제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먼저 돌아와라 하고 계신 걸까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좀 돌아보고 그 지긋지긋한 그 우상들을 아예 제거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기껏 구해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찾지도 않는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야, 너 아웃이야, 너 끝났어, 저리 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많이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다시 너를 통해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복을 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빛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예전에만 느낄 수 있었던 정겨운 소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실컷 놀고 있으면 시간이 딱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하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야, 나 밥 먹으러 간다, 내일 보자, 안녕 하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이제 다시 돌아오렴 하고 부르실 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돌멩이, 나뭇가지, 흙바닥에 그린 그림,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네 주님 제가 지금 달려갑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께로 달려나아가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힘차게 응원합니다.